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0절 이후의 말씀은 잠언 가운데서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먼이 아닙니다. 와이프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아내는 보석처럼 귀하다. 오늘 여기 남편의 얘기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의 주제는 아내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로 모시고 있는 성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빛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삶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업, 이런 것들을 잘 일으켜서 그 남편을 유익하게 하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31장은 한 여인이 한 가정을 잘 세워나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 비밀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회사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P31로, 이 P는 자문을 가르치거든요. P31로 회사를 경영하라,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또 한 단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 한 가정의 창고의 열쇠를 쥐고 그 가업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집안에 있는 여인,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를 단순히 관리하는 거, 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게 만들어서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진 회사가 돼야 되겠느냐, 돈 벌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사를 해나가는 그런 경영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남편의 아내, 와이프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 가정의 울타리, 더 나아가서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정말 잘 되면 적어도 기부하는 단체, 아니면 작은 그룹의 이런 자선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달에 회비 돈 10만 원만 내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거든 적어도 10개 이상의 단체에 이사는 되라. 돈 많이 들지 않아도 그런 일에 또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라. 그런 조언을 하는 것도 읽어봤습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그런 아내는 남편이 믿습니다. 그런 아내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삽니다. 가족뿐 아닙니다. 후손까지 잘 됩니다.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 그 자식들이 난 그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그 가업을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남편뿐 아니라 가족들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 자녀들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내조 없이, 도움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잘 되는 것이나 못 되는 것이나
한 가정의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남편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남편의 신뢰를 받고 오래도록 함께 살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아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일에 동역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미래는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영향력이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이 삼은 이 실을 짜서 천을 만드는 재료죠. 또 양털로 실을 뽑고 그래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입힌다. 13절이죠. 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느니라. 무역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역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또 무역을 해가지고 식탁을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 얼마나 그 무역이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는 진귀한 물건들이 나라에 가득 찼고 경제가 매우 좋았던 때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인데 그게 바로 무역을 통한 교류를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똑같은 재료를 주는데도 그냥 날로 갖다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 가족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에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서 맡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15절에 그리고 하루 일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한 것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자, 미련한 여인은 어떨까요? 반대겠죠.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식구들은 아침 기다리다가 배 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이제 투자도 할 줄 알아요. 이것은 부동산 투기하고 틀려요.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더라도 그것을 나도 유익하고 가족들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투자도 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심사숙고해요. 밭을 살 때도 팔 때도 작은 것 하나 할 때도 자산 관리를 잘 하고 점점 자산을 불려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이 남편들이 손바닥만한 사업도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로 말미암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자기 삶의 가업을 남자든 여자든 이루어 나가라. 혼자 먹고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 오늘 이 31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불려나가라. 그 지혜를 짜라.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이것은 그 전쟁에 나갈 때 무장을 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동요매는 것과 같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가지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주 민첩합니다. 18절에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많은 고객을 확보합니다. 점점 일이 잘 됩니다. 불을 끌 시간도 없습니다. 밤에도 날마다 야근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12시에도 사러 옵니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경영자, 가정을 세우는 가정,
혹은 그 안에,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사업이 잘 돼요. 점점 쌓여져요. 그러면 뭘 합니까? 그는 모으기 위해서, 그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 수 있을까? 목적이 달라요. 남의 것 갖다 나눠주지 않아요. 그렇게 성실로 모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돈으로 혹은 몸으로 봉사하며 살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흘러갈까? 작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 입구에 보면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교회 조그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돕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 간에 교회를 통해서 이건 간에 참여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서 새나가듯이 그대로 가둬두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방법이 뭔가, 교회도 그걸 고민하고 또 개인도 그것을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목적이 생기는 거지. 쌓아두고 가둬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왜 사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우리 삶의 원리다. 그걸 지금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 가정의 축복이, 한 개인의 사업의 축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라. 21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홍색을 입으며. 여기 세마포와 홍색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번역을 하면 매니지먼트입니다.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저 집은 참 품위가 다르다. 잘 관리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가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그리고 홍색 옷을 입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그 성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혹은 재판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그런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왜? 내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다른 자들도 명예롭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으며 후일에 웃으며 잘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뛰어넘어서 확장이 됩니다. 풍성하여 이웃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후일에 웃으며, 바로 그런 뜻입니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인해 밥을 먹으며. 자, 입을 열어 혀로,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 와서 강연해 주세요. 당신이 살았던 걸 우리도 배우고 싶으니까 책을 한 권 써주세요. 우리 방송국에 출연해 주세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정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기가 평생토록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일구어 온 결과에 대하여 그 가정이 인정하고 이웃이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강사도 되더라. 이게 바로 26절의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짧지만 또 생각해 보면 길어요.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매일 뭔가를 또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본받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겨서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평범한 삶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내 입을 쳐다보고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참 얼마나 명예스럽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에 정말 평판이 좋아. 누구를 보든지 칭찬을 받아. 이런 걸 보면서 곁에 다가가서 나도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뒤에 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좋지 않은 모본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 산 거예요. 재산을 얼마나 모으고 안 모으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의 열매를 많은 사람과 내가 읽어놓은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복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오늘 26절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를 칭찬합니다.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아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된 남자와 여자, 현숙한 여인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어놓은 내 삶의 내 인격, 내가 맺어놓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스며들게 했지만 좋은 영향을 끼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내게 칭찬이 돌아오고 내 자신도 자존감이 좋아져가지고 더 그렇게 살고 싶고 일취월장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잠언 31장은 우리 삶의 경영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이라도 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혜자가 되어서 이 지혜가 내 삶을 복되게 만들고 사람들도 복되게 만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꼭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